마태복음 16장 15절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성경의 첫 책은요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창조를 그리는 창세기 첫 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처럼 말씀을 해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제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많은 이들로부터 예수에 관한 말씀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재석이 재은이는 본의 아니게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청원이도 본의 아니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또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지식적으로,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원은요, 두 번째 차원인데 뭐냐면 실존적인 차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신앙의 전환기가 한번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했던 인지적인 차원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다른 차원, 실존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답변에는요 약간의 간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두 가지의 간격을 우리들에게 직시하게 하고 답을 원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을 한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걸맞는, 예수님의 삶에 걸맞는 적당한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인들의 평가였어요. 제자들이 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 사랑과 평화의 스승, 기독교의 창시자. 심지어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요, 자신의 고백인가라는 질문 앞에 선다면 조금 별개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년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정말 예수님의 모든 삶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2000년 후 시간적, 물리적, 지역적 공간을 두고, 차이를 두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으며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저는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세기가 되면은요, 계몽주의라는 게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계몽주의는 뭐냐면, 과거 오랜 중세에 좀 안타깝지만 우리 세계사가 유럽에 좀 포커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 철학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좀 바뀌어졌는데, 특별히 기독교가 그 근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계사를 유럽 중심의, 서구 중심의 철학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0년이 넘게 기독교가 왕성해지면서, 즉 카톨릭이 왕성해지면서 신본주의 사회였어요. 근데 종교개혁, 그리고 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라는 게 출현하게 되죠. 이 계몽주의 때 많은 학문들이 같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학문이라는 것이 신학과 철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체육, 음악, 미술 정도만 가르쳤었는데, 계몽주의 일어나면서 많은 그 과학 분야들이, 사회학들이 이제 학문들이 일어나면서 계몽주의가 출현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극도로 발달되어지고 감히 넘보지 못했던 신학까지 이 계몽주의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역사적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그저 믿음으로, 신앙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과연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이었는가?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들이 과연 역사적, 요즘 좋아하는 말로 팩트인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저희 교회가 속한 좀 약간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이런 질문들이 매우 낯설고 혹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접근이 아닌가라고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들, 다소 불편해 보이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신화 속에 박제되어 있는 제우스, 포세이돈과 같이 죽어있는 신으로 우리는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그 밖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저 내 사회적 경험, 지식들을 인지적으로만 늘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그들과 등치되어서 우리 생각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이로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묻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했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실존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2000년 전이었지만 장대한 역사서를 기록했어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2000년 전에 학자였어요. 당시의 역사들을 글로 남겼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연구를 시작하면서 놀랍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역사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고 심지어 그의 죽음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 나사렛 출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나사렛에 가게 된 경위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님의 나사렛 시절, 그리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청년 예수의 모습,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모함과 거짓 술수에 의해서 잔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글을 통해서 남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마치 그리스도 신화에 남아있는 그 성경 안에 박제되어 있는 예수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이들이 그의 삶과 죽음을 그렸던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로 완전한 예수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 예술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신화 속의 환상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거친 광야를 발이 부릅뜨도록 걸어 다녔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며 많은 이들의 배고픔을 느끼며 그들의 슬픔을 나누며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직접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그저 바라보시면서 장기에 바닥에 훈수 두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의 인간의 역사 현장에 직접 육신이 되어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시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예수 시대를 보증하는 그 보증을 통해서 우리는 갈릴리, 그것도 그가 자랐던 나사렛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저도 나사렛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방문해 가면서 매우 훌륭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시절은요, 모든 인간의 고충과 고난을 마음 그 한 해 함축 담아내고 있었던 삶의 현장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 바로 나사렛, 예루살렘 민중의 삶이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유대교의 기득권들은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세금을 그들에게 또다시 걷습니다. 이중으로, 삼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요, 자신 농지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그 기득권들의 탄압과 압박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지 못한 채, 뭐라고 그러죠? 거렁뱅이라고 할까? 나그네가 되어지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삶을 어린 시절을 목수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목수에 대해서 좀 더 실증적으로, 고증적으로, 고증한 결과, 말이 좋아서 목수이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막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삶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수라는 기술은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마치 공사장의 현장에서 막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의 정체성이었다고 합니다. 소장농, 일용직 노동자, 거지와 강도가 범람하던 시대. 그들은요, 사회가 뒤바뀌기를, 개혁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요, 당시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는, 좀 과격하게 표현되면 우리의 개혁과 혁명과 같은 의미를 그 당시의 민중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수십 명 존재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는 역사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그 지옥 같은 착취의 현장, 민중들의 찢어지는 비명소리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는 구속사적인 죽음이었지만, 당시 역사적 예수로 평가한다면 로마 제국 그리고 유대 종교를 저항하는 정치적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가 성장해 가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할까봐, 저항할까봐 장애가 되었어요. 로마 제국,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면서 또 다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정치적 위협을 제거하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처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인간의 피였고 진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은 진짜 인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그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 물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대답이지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 아픔, 슬픔, 죄를 담당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끄집어내고 우리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인간의 처참한 역사, 고통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육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저 관망하시며 관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위로하고 안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추상적인 천국만을, 관념적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 인간의 역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삶, 만몬이라는 우리의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것에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오시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치열하게 무한 경쟁 속에 내던진 그들,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불러 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아픔들, 우리 세상의 불의, 가치관에 저항할 수 있으며 마침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을 하십시오. 관념적인, 인지적인 답변과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하시며 답을 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니다. 마침내 이 땅 위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바다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정말로 처참한 인간의 역사 현장 위에 오신 예수님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희의 삶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를 통치하는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